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쉬운 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 오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를 먹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를 뚫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주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제일 불편한 것이 두 가지 있더라고요. 저번 주에 주를 보게 되는 쉬운 자하고 이번 주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인데 말씀이 어느 게 먼저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번 주가 두려워 떨지 말아라인지 또 저번 주가 두려워 떨지 말아라인지 헷갈리고 또 한 가지 불편한 점은 기도가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집안에 있는 그것만 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기도하는데 새벽 예배에 와서는 한 명 한 명 성도를 놓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근데 그게 안 되어져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봐야 우리는 보는 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하는데 보지 못하니까 거기 답답하더라고요. 이번 주 말고 저번 주에 주를 보게 되는 쉬운 자 말씀하시면서 은혜의 쉬운 자 말씀하셨어요. 언약궤 속에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세 가지 물건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 만나 담은 항아리, 그리고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또한 이 떡으로 사는지 만나를 사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하지요. 물이 없으면 물 내놔라. 또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내놔라 하면서 항상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렇게 준비 태세하고 있는 백성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나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 아론에게 반역하려고 달려드는 그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너희만 제사장이냐? 우리도 하나님이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똑같은데 너는 왜 우리 위에 서서 우리를 지휘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백성들이 달려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반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 말고 이 길도 있는데 왜 이 길로만 가라고 그래? 이 길이 더 쉬운 길이잖아 하면서 예수님을 거역하고 항상 내가 의지하고 내가 판단해서 옳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신 두 번째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고 난 뒤에 두 번째 돌판, 즉 은혜를 상징합니다. 은혜의 돌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너희는 율법으로는 안 돼. 내 은혜가 있어야만이 돼. 하나님의 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저희들을 보게 하셔서 그 위에 쉬운 자로 덮어주십니다. 쉬운 자의 그 속죄소의 뚜껑은 완전히 올 금으로 되어 있죠. 정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 위에 두 명의 천사가 마주 보면서 그 언약궤 속에 있는 세 가지 그 죄를
지켜다보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우리 안에 언약궤 속에 있는 것을 딱 막으면서 하나님과 바로 연결되지 못하게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도 두루도는 불칼과 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 뚜껑에 있는 두 천사를 볼 때 나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이 속 안에 있는 법궤 속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천사가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나의 죄를 낱낱이 들여다보고 꿰뚫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 두 천사가 보듯이 나의 죄들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에 뿌려집니다. 이것이 쉬운 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완전히 나로는 갈 수 없었던 것을 천사들이 막아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었고, 또 그 위에 쉬운 자의 속죄소에 그 피를 뿌려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언약궤 속 안에 전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고 장사되어서 딱 무덤에 묻혔을 때 이 언약궤 속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시체다. 예수님의 시체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대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속죄소 언약궤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볼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쉬운 자에 덮고 있는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침노에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속죄소의 쉬운 자를 통해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속죄소 위 곧 중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도 우리 신약에 와서도 제자들은 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분명히 봤는데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마리아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면서 제자들에게 일렀는데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와서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났어. 우리가 고향으로 데려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까지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자와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목격한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였는데도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고, 유대인이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고 또 야고보도 죽이고 또한 그 스데반도 죽이고 그 앞으로 할 일들 때문에 자기들도 두려워 예수님처럼 잡아서 죽일까 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줄 믿습니다. 나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임의의 구원, 그 완료된 구원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진행되어져 있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과정이 이 은혜의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도 구원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 두려워 떨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께서 항상 침례에 들어오십니다. 완료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두려워 떨고 있구나. 나는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이 주셔서 이 믿음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구나.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서 돌아오셨는데 왜 두려워 떨고 있을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부활했다, 살아났다, 이걸로 눈에 보이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이것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죠. 아,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져 갖고 있구나. 이것이 보아져야만이 두려워 떨고 있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한 2주 동안을 거쳐서 우리 손자 손녀와 같이 전쟁을 치렀는데요. 우리 조카 우리 미경이를 통해서 이게 코로나가 되고 또 우리가 확 퍼지니까 확 두려움이 올 뻔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겠냐면 그래 전쟁을 시작하자 해서 손자 손녀 딸을 앉혀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선 이게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사역 갔다 온 거기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로 인해서 우리 조카나 다른 성도님들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교회에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하나님 코로나 전쟁입니다. 이제 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영적 싸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영적 싸움 시작하면서 손자 손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시작이다.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건데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기뻐해야 된다. 그리고 즐겁게 놀아야 된다. 이거 금방 지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우리도 이 속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린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손녀가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서 할머니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 기도하는 그것처럼 들려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뭔 말이냐 하면 영적인 그걸로 얘가 들려졌다는 것이죠. 영적인 걸로. 영적인 것이 애들도 더 잘 알아요.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 애기들도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주 동안 시작되었는데 이 2주 동안 어떻게 할까? 이 너무 길었어요. 이것을 애들과 같이 지내려니까. 근데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 모드를 바꾸자. 이것을 우리 토요 서밋 학교 하는 그 모드로 바꾸자 해서 눈을 바꿨습니다. 영적 서밋 학교 모드로 이렇게 딱 바꿨는데 바로 보이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지금 4살이고 6살인데 이 막내 아들이 손자가 아주 뭐라고 할까, 이게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너무 고집이 세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막 자기가 던져버리고 땡깡을 피우고 이 무거운 20kg 넘는 애기를 안고 재우고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기분 좋을 때는 잘하는데 기분 나쁠 때는 그러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영접을 시켜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로 가서 차에서 놀게 하고 계속 꼬셨어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있는데 이 속 안에 있는데 너는 어디 있어? 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이것이 끝까지 한 10분 동안 실갱이를 벌였거든요. 영접을 하라고 하는데 영접을 안 해요. 우리 학교에나 우리 어디 전도회 갔을 때 부모들 모르게 어디 구석에 끌고 가서 영접시키잖아요. 누가 볼까 봐. 누가 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애들한테 강요하지? 영적으로 안 보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 딸도 모르게 차 안에 끌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한 10분 실강의를 벌였어요. 요것이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영접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영접을 하는데 그날에 점심을 먹고 있는데 우리 신랑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오랜만에 처음으로 밥다운 밥을 먹는 것을 봤다고. 그렇게 해서 그 얘기했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도 매일매일 영접해야 된다. 특히 어른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이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거. 근데 어른들은 염려, 금신, 걱정, 앞으로 들어올 미래까지 걱정하면서 얼마나 귀신이 장난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매일매일 영접시켜야 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고 어른들에게도
문제와 염려 왔을 때마다 계속 물리치는 영적 싸움과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영접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게 하셨듯이 내일 거 비축해 놔두면 썩어버리고 벌레가 물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매일매일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는 그 영적 싸움 속에서, 치열한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들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쳐들어왔고 또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그 역사, 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쳐들어왔을 때야만이 짐승이 사람 되어져 가고, 또 육으로 살고 있어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딱 손으로 만지려고 했을 때 나의 예수님, 나의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예수님이 아니라 언약 속에 계셔서 성취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언약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약궤 성전이 지어져 지금 성취 안 되고 계속 우리는 쫓아가려고 해도 계속 예수님은 아직은 아니야 하면서 뒤로 빼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것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왜 우리는 안 되지 하는 걱정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시온자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희는 계속 사업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계속 돈은 계속 빚에 빚을 더하고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돈은 다 끌어왔고 또 저희도 대출받을 수 있는 것도 다 했는데 이제는 이제 막바지에 들어왔어요. 고기는 또 문제 생겨서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되었고 계속 저를 쫓아다니면서 우리 이제 망할 거야 하는데 저는 요동하지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전에는 예배 아니면 아브라함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들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었거든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없어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데 저 말썽꾸러기 항상 말을 안 듣고 덤벼들려고 하고 돌을 던질 준비 태세를 하고 있는 저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모세가 없는 그 두려움이 왔었어요.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떠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복음을 알게 하신 다음부터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 신랑이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그때도 그 주일날 아침에 가서 하나님한테 맡기고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러 왔었고, 저희 또 딸이 첫째를 낳고 토요일날 낳았었어요. 낳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태인데 저는 철부지여서 이제 낳았으니까 뭐 끝났지, 이제 나는 예배 드리러 갈란다, 잘 견디고 있어 하면서 한 3시간만 견디면 돼 하면서 저는 예배 드리러 왔었거든요. 저는 예배 못 드린다는 것이 죽음이었어요. 항상 두려움이었고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내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항상 두려워했었거든요. 내 정체성이 뭐냐? 그냥 미친년 날뛰듯이 날뛰는 거예요. 마리아가 때로는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빨리 못 박으세요 하는 그 썸밋적인 믿음하고, 또 마리아가 예수님이 시체 없어서 예수님 어디 갔어요 하면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땅바닥에 떨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 위에 갔다 내려갔다 위에 갔다 내려갔다 항상 저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저는 예배라는 그런 막이 항상 쳐져 있었어요. 제 정체성이 드러날까 봐, 저의 본 모습이 뛰쳐나올까 봐 항상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았고 항상 이것에 가려져서 나를 감추기 시작하였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하게 됐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공간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믿음이었어요. 때로는 눈을 가리게 하고 때로는 눈을 뜨게 하고, 이거는 내가 달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시죠. 작년에 저는 초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남편에게 핍박받고 고통을 받았던 것이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었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한 일주일 동안 미친 듯이 울었거든요. 이 십자가 은혜, 지금까지 이 30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일부러 하나님께서 내 딸을 죽게 하고 그 은혜로 핍박을 받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것이 그냥 원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냥 뚫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거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고백인 줄 믿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고 떠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거는 과정일 뿐이에요. 물론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 안에 있는 그것이, 언약궤 속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발견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렇지만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이 말씀 안에서 견디시길 바랍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 언약은 변함이 없고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과 같은, 집착과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를 가만 안 놔둡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견디고 있을 때, 뛰쳐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말씀으로 녹여주시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해봐도 좋아요. 그냥 가출해봐도 좋은데 될 수 있으면 안 나가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조금씩 거듭나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있을 거야. 망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는 망해도, 우리 사업장이 문 닫고 우리 모든 재산이 날아가도 감사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분명히 하실 일이 있고 언약 속에 있는 그 일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그 은혜되는 그 지금 나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계속 변해져요. 하나님께서 계속 장성한 분량으로 조금씩 인도해 가고 있는데,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셔서 또 십자가로 뛰어드는 믿음을 주실지, 또한 어떤 선교지로 뛰쳐가는 믿음을 주실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계속 위아래 옆을 바라보고 밑에를 바라보면서 그 내가 예수님을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내가 권사임을,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듯이 또한 앞에서 백성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를 죽여라 하는 그 백성들이 나임을 고백하게 되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시작되어지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반드시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가는데 저는 이게 버티니까 오래간 거예요. 버티지 않고 빨리 내가 코로나를 걸려버려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한 열흘이면 끝날 건데, 일주일이면 끝날 건데, 이게 이겨내려고 막 이게 바이러스 죽이는 약도 뿌리고 막 그렇게 하면서 내 몸에서 바이러스가 생성 안 되도록 가서 계속 음성만 나오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아, 이게 계속 버텨서는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게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해서 그 무방비 상태로 가서 검사했더니 바로 양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반드시 지나가는데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계속 잘 체력 관리를 하시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속죄소 언약궤 속에 있는 내가 쉬운 자에 뿌려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영원 속에 있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뚫고 지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나에게 두려움이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는 그 전쟁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어서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를 보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지켜주시옵고 그 속 안에 있는 선교사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낼 수 있도록 문을 뚫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함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느 것도 문제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전쟁으로도 전염병으로도 경제로도 건강으로도 이 모든 것이 두려움 속에 있는데 아버지 그 두려움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뚫고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